할렐루야. 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오후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36절에서 37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시므온과 안나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약 인물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좀 오랫동안 간절하게 좀 기다렸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짧게는 한 달에서 1년, 또 길게는 아마 10년에서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아마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아마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배우자의 구원, 아니면 또 자녀의 구원, 또 신앙의 회복, 그리고 또 질병의 치유, 아니면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 자녀의 결혼 등 많은 것들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또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제 하나님을 주셨는데요. 기도하면서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요. 또 그것이 희미해져 갈 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또 아내와 함께 감사하고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이 두 인물을 굳이 따로 설명을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짝을 지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 인물이 기다렸던 것이 같았고 또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인물은 무엇을 기다렸고 또 그것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다렸으며 또 어떤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누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그 모든 곳에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모든 권력이 로마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었죠.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보좌는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 로마 황제였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어느 본문에 등장을 시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본문에 이 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예수님이 탄생하는 본문에서 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수님 탄생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며 또 신이라 불리는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1절에 보면 이 호적하라고 나오는데 호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병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병력을 파악하는 동시에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노동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수의 확보입니다. 세금을 통한 나라의 자금이 얼마 정도일지를 예측해서 예산을 짜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의 포커스는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로 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완성되는 모습인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난다라고 이미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미가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메시아의 그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등장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본문에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할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개역개정을 보시면 첫 단어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카이이두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한글 성경은 이 단어 번역을 생략했는데 예루살렘 단어 앞에 나오는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카이이두입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보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카이이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2장 앞쪽 내용들을 보면 세상 역사의 중심은 이 로마라고 말하는 거죠. 황제가 호적하라고 천하를 내렸고 다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뜻은 평화의 시대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나 그 당시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어서 팍스 로마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억압하며 그들이 만든 평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 성경은요, 이 그러나 보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로마가 주는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님을,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본문에 그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대로 살다가는 너 손해본다. 바보처럼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사냐? 세상의 흐름에 너를 맡겨야지. 너만 유별나게 왜 그렇게 튀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라.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본문에 이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시작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모세의 그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세의 법은요, 정결 예식인데 바로 레위기 12장에서 13장에 나오는 율법을 말합니다. 원래 여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은 이 부정한 기간, 남자아이입니다. 7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으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8째 날에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죠. 출산 이후에 진행되는 그 정결 예식으로서 이 이후에 여인은요, 30일 이상 계속 출혈이 마를 때까지 어떤 외부의 출입이나 다른 것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장면은요, 7일의 부정이 끝나고 이 8일째 되는 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율법의 첫 해에 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순서상 1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히브리인의 첫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순서상 1번이 아니라 이 대표의 의미가 참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의 의미로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가져온 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24절에 그 제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가정에서 드리는 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둘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 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자들에게 정해준 제물입니까? 바로 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해준 제사의 종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이요, 그만큼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이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보았을까요? 바로 그 시므온과 안나도 보았겠죠. 성경은 그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시몬이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그냥 막연히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물리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다림이었죠.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여 갖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엄마와 아빠의 삶은요, 순식간에 180도로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생활 패턴에서 새롭게 잉태한 아이에게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 나가죠. 먹는 음식도 달라질 거고요. 하는 말과 행동도 조심할 거고요. 집의 구조도 아마 다 바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한이가 생겼을 때 이 아내의 모든 관점이 저랑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는 아기에게 좀 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아내 삶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사도 쓴 돈을 다 비교해 보니까 저희를 위해 산 건 없었고 다 아기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둘째인 또 이 하윤이가 태어나자 저의 생활 반경과 그리고 저의 물건들은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있었던 서재는 이제 하은이의 잠자는 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의 자리는 자꾸 밀려져서 이제 구석 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혜의 자리가 아직은 있습니다. 조금은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집안의 모든 그 공간 중에서 자기의 공간은 책꽂이 2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왜요? 곧 아기가 태어날 거기 때문이죠. 현관 앞에 베란다에는 이 태어날 아기를 위한 물건들로 가득을 했습니다. 당근으로 거래해서 가져온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얻은 그런 물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요, 그냥 물질적으로 흘러갔던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즉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성경은 그의 태도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의롭고 경건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몇 명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살펴볼 그 여선지자 안나죠. 누가복음 2장 37절에 우리 그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성경은 아셀지파 바누알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혼한 후에 남편과 7년을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84세요. 만약에 20살에 결혼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27살 때부터 84세까지 과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던 겁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죠. 그의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 명사로 쓰이면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그의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에게 쓰인 의롭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당연히 명사가 아니라 이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의 때를 기다리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말입니까? 그 여선지자 안나도 말입니다. 의로운 시몬과 안나는요, 자신의 종교적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면서 의로운 삶의 태도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직무이든 또 삶에서 맡은 자리이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히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 시므온을 의롭다라고 하면서 뒤에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뜻은 무엇이냐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 사냥 경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냥을 경주에 나가서 눈앞에 토끼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눈앞에 토끼가 있어서 사냥하기 위해서 그 토끼를 따라갑니다.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갑자기 숲풀에서 푸드득 소리가 나더니 스스슥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옆에서 더 크고 통통한 노래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사냥꾼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다들 생각하신 것처럼 토끼가 아니라 이 사냥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통통한 노루를 선택할 것입니다.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루를 잡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는 자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몬과 안나의 삶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서 우리가 이 로마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로마에서 제공하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태도는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경건의 삶, 더 좋은 것을 위해 덜한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6절에 시므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누구가 시므온에게 했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을 받았죠. 25절에서도 성경은요, 성령이 그 위에, 시므온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시므온이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전에 들어가게 마음을 주신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3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므온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므온이 그렇게 오랫동안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거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남기지 않은 생물학적인 이 나이를 가졌죠. 그러다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긴 기다림 끝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성전에 들어가라고 어느 날 갑자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감동에 놀라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들어간 성전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그가 그토록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터져 나오는 찬송이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놔주시는군요. 그 긴 기다림의 끝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기대를 시므온이 자신의 눈으로 목도한 것이죠. 시므온의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지를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다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오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버티고 살아냈던 그 삶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누렸습니까? 여선지자 안나도 누렸습니다. 본문에 보는 38절에 보시면 여선지자가 그때 있었다기보다 마침 이때에 안나 선지자도 나왔다고 말하죠. 그때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다, 아기 예수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므온이 어떻게 그렇게 긴 기다림을 가지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므온은 적어도 선지자로서 그 오랜 순종과 오랜 기다림 끝에 눈앞에 나타난 그 아기 예수를요,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요,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에 뿌리를 두었기에 그 아기 예수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기도 했지만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의 근거였고 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하고요, 이 소망을 가진다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긴 기다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소망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의 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은 그 삶을 지내오면서 아마 그를 뒤흔들 수 있는 어떤 시대적인 환경이나
또는 지루하고 기나긴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맡겨진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버티는 힘이 또한 쉽지는 않았겠죠. 왜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응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참에 좀 쉬었다 가자, 모든 것을 좀 다 뒤로 제치고 이번엔 좀 쉬어보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황이 이러니까 이번엔 좀 쉬었다 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이제는 한번 쉬었다 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팍스 로마나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다짐하고 또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몬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그 오랜 순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는 모습, 또 그 가난한 가정에서 드리는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은 정확하게 저 아기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아기 예수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지루하지만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것들에 넘어지거나 좌절되지 않고 오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시몬의 비결은, 그 여선지자 안나의 비결은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의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알고 있었고 믿었고, 그걸 알았던 기자가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목격하게 하시고 또 품에 안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몬과 같이 그 소망에 붙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로마의 평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뿌리와 근거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오랜 순종과 또 오랜 기다림 가운데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했던 그 시몬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성도의 삶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또 또한 성도의 경건은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을 이 근거와 뿌리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자인가 말입니다.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 속 여선지자 안나와 시몬과 같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자신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선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평화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지 들이밀 것입니다. 돈을 들이밀 수도 있고요, 명예를 들이밀 수도 있고요, 권력과 스펙과 아니면 인맥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그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와 근거를 두고 오랜 순종과 오랜 기다림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그 시몬과 안나와 같이 그러나 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는요, 역기를 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매일매일 연습하고 조금씩 무게를 늘려 나가죠.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올림픽에 나가서,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kg를 들다가 바로 다음날 100kg를 들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몬과 같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과 암송 그리고 통독을 통해서 오랜 순종과 기다림을 위한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요. 가끔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카톡에 못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요일날 이제 청년들과 기도 모임을 했는데 이제 막 올라온 새내기 청년이 이제 같이 그 통독방에 있거든요. 목사님 왜 안 올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찔렸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안 한 거를 하나님이 이 새내기를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닫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몬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처럼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기 예수를 안는 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역교회 성도님들 일상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